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청년주일입니다. 네, 참 마음이 기쁘와 감이 있습니다. 이 사회보는 다영이 기도하는 하은이, 말씀이는 예언이 초등학교 전에 제가 받은 정말 그때는 어린아이였지 청년이 되는데 벌써 커가지고 참 감격한 마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사회봉도 제가 옆에서 자꾸 희끗희끗 쳐다봤어요. 아, 이거 많이 컸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이 단했으면 키는 저 정도가 돼야 되는데 키가 조그만 키가 저 정도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했습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실은 고민이 됐습니다. 청년주일인데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이 시대의 청년의 삶이 평탄치만 않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은이의 기도, 정말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도무지 처음에는 이렇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설교가 도덕이나 윤리 강의가 돼서는 안 되겠다. 강연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설교는 선동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라는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말은 얼마든지 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요즘 TV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교양 강좌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과 같은 핵가족 시대, 산업문화의 시대를 살면서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주는 작은 공동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관계도 궁극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따라갈 때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고 지난주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작은 가정이 그리고 작은 가정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기도 힘들다. 청년 실업률이 몇 %다. 아르바이트, 직종,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들 너무 많다. 경제적인 문제로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춰지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진다. 삼포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등등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청년기로 접어든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도 누구보다도 피부에 닿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청년 어느 한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비전을 내놓을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회적 분석이나 다양한 공공대책의 프로그램이 설교의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시작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서는 그 출발점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은이의 기도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려고 간절하게 한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 자꾸 들으면 심각해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생각이나 말로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자꾸 본인에게 하면, 나 자신에게 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3번이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도 말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 사회를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언뜻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회적 재반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행동의 모티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선행위, 나눔의 실천, 사회 참여의 동기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즉 예수의 가르침과 정신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사랑의 기독교적 이중적 사랑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사랑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사랑을 모방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출발점을 신적인 사랑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운동을 할 때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남는 게 감옥 가는 것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남는 게 감옥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웃사랑의 출발점을 신적인 사랑으로 시작할 때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 뉴 릴레이션십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확장되고 확장되는 사랑 안에서 신과 세계,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역사, 신과 인간은 새로운 참으로 확장됩니다. 인간을 향한 신, 신을 향한 인간, 여기서 신과 인간은 비로소 서로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흔들립니다. 토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사적 예수를 믿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청년들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다 써서. 저는 요새 버킷리스트를 하나 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한다기보다도 뭐라고 하죠? 저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교회 중요함을 알아서 수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싶다 했는데 제가 2년째 지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직 실천되지 않은 거지만 제가 허욱 집사님 댁에 작년인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아주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갔다 오자마자 얘기했어요. 허욱 집사님
가니까 큰 방이 있는데 서재가 탁 있더라. 나 서재 한번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람한테. 제 책이 그냥 교회에 있고, 뭐, 다찬이 방에 있고, 침대 밑에 있고, 뭐 박스에 있고, 아직도 제가 서재를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갖고 싶은 제 소원입니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열대어를 키우고 싶었어요. 열대어. 근데 열대어를 키우고 있어요. 꿈틀을 얻어와가지고 한 2년 전부터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우리 집에 있는 열대어가 불쌍하더라고요. 항아 둥그렇게 어항물에서 홈디포 가니까 멋있는 게 네 번을 돼가지고 왔다 되는데, 어느 날 이 어항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부탁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홈디포 가니까 13,000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날을 딱 잡고 교회에서 일부러 걸어갔어요. 집에까지. 근데 딱 어항을 살라고 딱 보니까 이 숫자를 잘못 봤어요. 공을 하나. 13만 원이더라고요. 좀 좋은 거 24,000원인 줄 알았지 23만 원이더라고요. 아, 이 산 혼날 것 같아가지고 못사고 그냥 집에 왔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요즘 절실하게 느낀 게 하나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20년, 30년 동안 영어 공부한다고 올인했는데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 통역 잘한다고 하면 중요한 게 예수가 누구인지 점점점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버킷리스트에 최우선순위로 점점 올라가게 생겼어요. 뭐 좀 답답하죠? 목사님이 항상 1순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이제서라도 올라가게 됩니다. 버킷리스트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게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니까 제 마음을 탁 표현하는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그냥 불러보고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경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은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너희를 사랑하라는 말이 3번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주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너희들 사랑하라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덕목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외롭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늘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서 조용히 먼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울 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현실이 나에게 분명히 다가올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모티브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한 책이 많이 나왔어요. 자기 치유, 명상, 공감하기, 자기 발견. 이제는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까지 에세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을 볼 때마다 마지막 퀘션이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거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은 당시 요한 공동체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주 약 100년경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의 처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초창기 예수님과 같이 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한 사람 죽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던 친지들이 한 사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를 구성하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 갈급함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한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요한 공동체에게 주고 마지막 교별 설교입니다. 이것이. 내가 떠난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요한 공동체는 주님의 이 계명을 듣고 실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끈끈한 연대가 없으면, 영적인 사귐이 없으면 요한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내가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내 믿음 하나 굳건히 세우지 못하는데,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때는 눈앞에 현실처럼 다가오는데 그 어느 때는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또 다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짐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위로해? 그러나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중개자 또는 협조자, 변호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테라고 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힘을 받고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나도 위로받아야 되지만 보혜사 성령은 나로 하여금 내 위로뿐만 아니라 타인의 위로도 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하고 슬퍼질 때 보혜사 영은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십니다.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나의 이웃까지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뉴빙이 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요한 공동체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도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뿐이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집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살하고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살합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예전의 마을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높은 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옆에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희망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최초의 사건으로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된 인간에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는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악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내 이웃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한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어 무너진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생명과 평화 그리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 사귐을 형성하고 확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세미족교회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요한 공동체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사랑의 계명을 다 같이 실천하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청년들과 온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